고대 수메르의 신화 가운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영웅전이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왕 길가메시 왕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에게는 힘이 센 엔키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엔키두와 함께 불로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엔키두가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알아놓고 그리고 그 힘이 센 엔키두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길가메시 왕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엔키두는 힘이 세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엔키두가 죽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가메시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죽을 것이다. 나도 엔키두와 다룰 바가 없겠지. 너무나 슬픈 생각이 내 몸속을 파고드는구나. 죽음이 두렵다. 길가메시 왕이 영생을 찾아 불로초를 찾아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길가메시에게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길가메시 왕이요, 당신이 찾고 있는 영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라도 실컷 먹어 배라도 채우십시오. 매일 밤낮으로 즐기고 매일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노십시오. 영생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물질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던 과거의 왕들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져놓고 혹시 이 안에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지만 아무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죽음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히 다시 사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근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혹시 돈이 없으면 죽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굶어서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돈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으로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죽음의 문제는 원죄를 해결할 때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원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들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 모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제가 3주 전부터 2주 전이죠? 2주 전부터 지금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택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 왜 택했냐면 영생을 주시려고 택했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여기 내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다 예수님께로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받아서 다 영생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나는 택한 자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인도함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 믿었고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이 세상의 제일 큰 축복은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영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이런 보일러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기숙사마다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연탄에 가스가 새가지고 한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죽었는데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이게 부패하지 말라고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놔요.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참 믿음이 좋은 친구들,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만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느냐, 가서 기도해서 그 죽은 친구를 살리자. 병원에 뛰어갔어요. 병원에 뛰어가서 냉동실에 있는 그 죽은 친구를 꺼내가지고 기도하겠다니까 그걸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그냥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하면 산다. 막 이러니까 그 냉동실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시체를 이렇게 쭉 빼가지고 기도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냥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잡놓고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은,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뭐 고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살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죽죠. 늙어서 다시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우리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내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처지에 맞게 낮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윤리적으로 당신 잘 사세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들으면요 사람이 좋아집니다. 5년 10년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그냥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좋게 변해야 돼요. 좋게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좋게 변화돼요. 그리고 상당히 참 건전한 사람, 뭐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이. 진짜 메인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시 사는, 영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장 본질은 뭐냐면 나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돼서 다시 산다. 나는 영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할 때 영생을 하면 다시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한다고 하는 건 다시 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 죽는다는 게 참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면 결국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죽음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거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면 나는 정말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내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대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행복해지려면 부패하지 않는 육체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변하여 썩지 않음과 불멸을 입고서 부활할 것이다. 영생을 한 인간은 청장년기에 지녔거나 지니게 될 체구로 부활할 것이다. 정신이든 육체든 허약함이 일체 남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적으로 지금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닌 게 한두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할 때 청장년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다만 성경에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좀 응용해서 말한 것 같아요. 단 이런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영생한다는 것은 다시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은 세포가 썩는 거거든요. 썩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고 허약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아우구스티누스가 청장년기로 부활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100세가 돼가지고 막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그냥 얼굴도 그냥 쭈글쭈글하고 막 그런데 다시 살렸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표정이 없는 분은 상관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100세가 돼가지고 막 허리도 못 펴고 막 꾸불꾸불 했는데 다시 살았는데 부활했는데 그렇게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은 아이 나 돌려주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인용한다면 아마 청장년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허약하지 않는 그때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결혼한 날일까요? 혹시? 제일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좋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많아요. 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몸입니까?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곳은 거긴지도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있을 때가 첫 번째 세상이라면 두 번째 세상은 한 100년 사는 여기고 세 번째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생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이잖아요.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더 완전한 몸. 더 완전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려면 그런 영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루이스 베일리는 성도들이 죽을 때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말했냐면 성도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의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집, 곧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육체는 아플지라도 그의 영혼은 건재합니다. 그가 연약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과 인내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죽는 순간 지인들에게 믿음의 권고와 격려를 통해 사는 날 동안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죽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육체에서 빠져나와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을 때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 죽음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 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잠깐 여기서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완전히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나는 영생하는 몸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여기 담낭을 좀 떼는 일이 있어요. 근데 등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등이 아프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119 실려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품격이고 뭐고 그냥 바닥 있잖아요. 응급실 바닥을 막 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의사한테 그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막 손을 붙잡고 아유 나 수술 좀 빨리 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수술실로 막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 막 침대에 누워서 데리고 가는데 내가 막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 옷을 막 내가 벗더라고. 내가 막 벗고 빨리. 근데 마취를 딱 놓고 끝나는 순간 나는 하는데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수술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죽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는 약간 육체적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과 헤어지는 것도 아쉬울 수 있죠. 그러나 눈을 딱 감는 순간에 1초도 안 돼서 완전히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할 거를. 여러분, 제가 수술을 받는데 이 수술을 받고 그냥 치료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 수술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술 이후에 좋은 일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내 몸이 좋게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나를 다시 완벽하게 살려주실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내 의사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완벽하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문제가 아니라 찬양할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요 자꾸 약해져요. 이렇게 엘보도 좀 안 좋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마우스를 해도 이런 데가 안 좋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마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딱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완벽한 몸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신 생명은 그래도 내가 빨리 죽어서는 안 되죠. 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만큼 잘 누려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보통 70이나 80이 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70이나 80이 되면.
물론 조금 건강한 사람은 90, 100, 뭐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병원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평안하게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부러워요. 나중에 제가 죽을 때 막 발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아버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줘라. 아버지의 집에 간다. 그러면서 너도 올 거야. 너도 가야 돼. 너는 안 갈 줄 알아?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나는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내가 죽음 앞에 죽음의 침상 위에서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지만 죽어도 살겠고요. 죽음 순간에 사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장로님이 자기 집에 우리 교역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집이 너무 큰 집이에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아주 수십 년 전이었는데 집에 쉽게 말하면 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 스크린, 영화관 같은 대형 스크린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어떤 영화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필름을 빨리 돌린 거예요. 필름을 착착착착 돌리니까 막 그냥 애가 태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벌써 우빈이가 예준이가 되고 막 예준이가 선수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크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눈 떠보니까 지금 죽는 침상 위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이야, 인생 빠르다 하면서 침상 위에 딱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금방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새로운 영의 몸으로 변하여 새롭게 산다는 그 믿음,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알란 박사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장례식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유교식 장례식을 해요. 유교식 장례식. 네. 유교식 장례식. 저는 지금 시골에서 이렇게 있어요. 유교식 장례식을 많이 봤는데, 상주가 말이죠. 이렇게 집 같은 거를 쓰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런 유교식 장례가 이렇게 횡행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마저도 장례식이 너무나 침울한 거예요. 물론 가족과 헤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섭섭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장례식 가가지고 저기 유족들한테 말이죠, 기뻐하십시오 이럴 문제는 물론 아니에요. 위로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김한란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장례식에는 장례식 그런 침울한 장례식을 치러주지 말고 음악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음악회, 찬송을 부르며 음악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의 강당에서 김한란 박사의 장례식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며 찬송이 들리며 음악회를 하는, 바이올린을 키고 피아노를 치고 음악회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리고 나에게 장송곡을 불러주지 말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영곡을 불러달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사실은 유족을 위로하는 것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공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은 다시 살아요. 죽는 순간 다시 살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의 몸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에 가서, 저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장례식에 가서 찬송가 606장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가 606장의 후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넌다는 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어느 방송을 하나 보니까 군대에 군목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군승이 있잖아요. 군승. 근데 군대에서 장례가 나면 군목도 가고 군승도 가고 다 간답니다. 근데 교인들이 하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목탁을 치르는데 며칠 후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었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고 하는 성도들의 찬송가가 그렇게도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잠시 후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완벽한 집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요.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또 그러나 부활의 영생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영생의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다음에 영의 몸으로 새롭게 아버지여 영생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더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음 후에도 다시 살려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